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야고보서를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여기서 노예와 같은 자기 자신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노예와 같은 그런 신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도구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자신의 종의 신분으로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강조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바로 믿음의 기초를 둔 단순하게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를 둔 구원의 열매로서의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 변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균형 잡힌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함께 연결되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밸런스 있는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핍박과 고난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핍박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성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aturity. 그래서 그 성숙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성숙의 과정으로서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로 서론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를 쓰게 된 동기,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 이유, 이것이 바로 시험당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을 썼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험을 받게 되면은 이런 질문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됩니까? 왜 그런 것을 허용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해서 완전한 대답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요, 순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을 하면서 저는 기쁨과 행복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기쁨과 행복, 똑같은 것일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같은 부분이 있지만 기쁨과 행복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엔돌핀이 나와서 여러분이 더 행복할 거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삶이 빡빡하고요. 행복하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쁨을 얘기합니다. 행복을 얘기하지 않고요. 기쁨을 얘기하는 이유는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갖게 되는 만족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갖게 되는 어떤 순수한 감사의 표현, 이것이 바로 기쁨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consider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감정이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우리의 이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전혀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애플의 창시자였던 이 스티브 잡스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Think different.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르게 하면은 모든 게 바뀌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 오는데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다시 2절 중앙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험을 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한다라는 말은 뭐죠? 외부에서 그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혹, temptation이 아닙니다. trial이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시험.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상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그 모양도 그의 다양한 방법들이 아마 이 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그죠? 테스트 보면 문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문항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들을 다 알아야지 그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이 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외부로부터 우리 다양한 시련을 받게 됐을 때, 시험을 받게 됐을 때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보통 이런 시험을 당하냐면요, 지금 현재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 우리 한국말로 해보면은 그냥 우리 brothers만 있는 것 같지요. 근데 원어를 보면, 그 당시의 환경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어떤 때는 그래서 잘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모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밖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받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어려움, 그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본문 2절 말씀을 릭 워렌이라는 새들백 교회,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시험을 문제라고 번역을 해서
문제, problems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들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을 3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너희가 알미라라는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알미라, to know, because you know,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절 말씀 첫 번째 이 알 있죠, know, 이 부분이 원어에서도 제일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제일 마지막에 있지만 제일 앞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시험을 보고 나니까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 3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게 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정도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그 시험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큰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만큼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입증하도록, 믿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시련. 시련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시련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도자기공 있죠. 그릇을 만드는 도공들이 이 도자기를 다 완성합니다. 그리고 불합격한 거는 그냥 깨서 버리죠. 그런데 도자기가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도자기를 잘 만들어진 것을 이제 합격하고 옆에다 놓게 됩니다. 그때 외치는 소리, 그 소리가 뭐냐면 도키모스라고 이야기하면서 합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동일이 형제 여기 있습니다. 패스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을 때, 여러분들 뭐 I-20 받고 여러 가지 우리가 통과해야 될 여러 가지 의뢰들이 있을 때 패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졸업 논문을 쓰고 마지막에 박사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순간 교수님들이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패스, completely pass, 이렇게 이메일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시련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도키모스.
따라해 볼까요? 도키모스. 모든 시련,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인 것이 바로 이 도키모스라는 거예요. 마지막 어떤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할 때 도키모스라고 외치는 것처럼 바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연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련의 시간, 그리고 시험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지 않아요? 만약에 시험이 온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내, perseveranc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내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부분이 있는데 인내라는 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인내일 수가 있고요. 하나는 능동적인 인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그 인내를 지금 이야기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인내를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perseverance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RSV에서는 확고부동한 steadfastness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NEV New English Bible에서는 fortitude, 불굴의 정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인데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왜냐하면 여기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인내를 이겨내야 되는,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의지적인 부분들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믿음의 시련들 앞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확고한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진취적인 해석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어떻습니까? 인내하면 오래 참고 아무 말 안 하고, 그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조금 낯선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그 다음에 이어질 어떤 결과물, 인내를 했을 때, 인내를 이루었을 때 다가오는 어떤 최고의 목적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루라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inish라고 써 있죠. 이건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이라는 얘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시련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이루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내를 이루게 되면 어떤 목적지, 어떤 결과물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4절 다음 부분에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대요. 그리고 구비함이 없이 완전한 complete라는 모습으로 되어진답니다.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저는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모습이고 그것의 모습이 바로 온전함, 구비함,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겸부해서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성숙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온전함, 구비함,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함에 이르러야지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삶을 성숙의 자리로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인내를 이루어서 바로 예수님처럼 이 구원의 자리에, 성숙의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시험을 안 거쳐가는 사람이 없어요. 작은 시험, 큰 시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되기를 야고보 사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그 시험은 바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만들어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해 되어집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성숙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모든 시험 위에 있는 그 기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그 외부에서 초래된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련이 왔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인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